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바로 이러한 열쇠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과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열쇠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정보나 지혜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들, 원한 것들 또는 있어야지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정말 많이 준비해 나아갑니다. 많은 책들이 자기 개발이라든지 아니면은 인터넷에 나오는 책들도 어떻게 하면 인생을 잘 살아가거나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책들이 정말 많아요. 누군가의 그러한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그러니 그런 것들을 많이 읽고 그런 것들을 많이 공부하고 또 많은 자격증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혹은 더 좋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인해서 자기 앞에 가로막혀져 있는 곳을 마치 열 수 있는 열쇠처럼 그렇게 준비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많이 준비하면 많이 준비할수록,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내 앞에 있는 문을 더 잘 열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뭐 누가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하고 내가 무슨 일이 생길 줄 모르니 그렇게 준비하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요, 사람의 삶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좀 더 나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보장이라든지 확신이 있으십니까? 대학을 못 나온 사람이 고등학교만 졸업하거나 중학교만 졸업한 사람이 사업을 하거나 해서 크게 성공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는가 하면은 유명한 대학을 나오고 나서도 취직을 하지 못해서 여전히 아르바이트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세상에 있는 많은 지혜들을 열쇠꾸러미 같이 많이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 있는 방법들을 열쇠꾸러미 같이 많이 가지고 있으면 분명 내 눈앞에 있는 문을 열 수 있는 키가 될 것 같은데, 실상 아무것도 맞지 않는 키라고 한다면 그 키 뭉텅이가 아무리 많이 있다 한들 내 눈앞에 있는 문을 못 열면 그 키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키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평안할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는 잘 알아야지 돼요. 키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저택의 문을 열 수 있는 그러한 키들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길을 내어주고 우리에게 삶을 내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을 다 열 수 있는 마스터키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열쇠를 가지려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 하나의 열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지 된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살아가야지 된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있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교회하고 골로새에 있는 이 지역의 교회하고는 비슷한 점이 있었어요.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생기는데 무슨 어려움이 생기냐? 유대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습관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을 지켜야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습관들과 방법들, 유대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생활화가 되고 습관화가 되어 있었던 그러한 습관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방법을 유대인적인 방법으로 자기들이 여태까지 가져왔었던 습관이라든지 행실이라든지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죠. 골로새 교회에서는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하는 것들, 그 이야기들 외에 더 큰 문제는 골로새 지역이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모였다가 흩어졌다 하는 그러한 곳이에요. 무역도 많아지고 개발도 많이 되는 발달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다양한 세상의 지혜들과 세상의 방법들과 세상의 소리들이 모였다가 나갔다가 하는 그러한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곳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세상적인 방법들과 세상적인 이야기들, 세상에 좋다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모이는 곳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교회에서만 문 닫고 살겠습니까? 어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살고 있었겠습니까? 일상생활에서는 각자 자기의 삶의 터전에 나아가서 다양한 사람들의 소리와 다양한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들, 그리고 그들이 신을 섬겨왔었던 모습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듣고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여서 교회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모이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세상적인 습관과 세상의 지혜와 그때 당시에 이제 한창 유명하게 되는 것들이 이제 세상 쪽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철학가들의 인생에 대한, 인간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서의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서 되겠냐,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마스터키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어떻게 마스터키 하나 가지고 되겠냐? 마스터키 말고 우리 다른 열쇠들도 많이 가지고 있어야지 된다. 어디에 가보니까 어느 지역에서는 이런 거 가지고 신을 섬긴다고 하더라. 이런 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 이런 것을 가지고 좋아 보이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사용을 해보자.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는데 이런 방법을 사용해보자 라고 하면서 그것을 교회 안에 가지고 와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자, 물론 시대가 달라지고요, 세대가 달라지고 상황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방법은 달라질 수 있어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장소도 다르고 사람의 생각도 다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달라질 수 있어요. 수만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방법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방법이에요. 방법인데 문제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그 방법이라고 하는 거에 너무나도 이제 그 방법 때문에 뭐가 좀 된다든지 방법이 좋아 보인다라든지 하면은 그 방법이 말 그대로 보조적인 역할을 해야지 되는데 보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가 되어버리기 시작을 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교회고, 그러한 것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하고 그것을 가르치기보다는 방법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법을 가르치고 이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이고 안 좋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니 예수 플러스 알파 무엇인가가 있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기독교의 이제 변증가 중에 유명한 사람인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더 필요하고 다른 것이 더 있어야지 된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하는 무지한 피조물이다. 무한한 기쁨이 제공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닷가에서 휴일을 보내는 어떤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빈민가 한 구석에서 진흙 파이를 만들며 놀고 싶어하는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좀 말이 어려운 것 같아서 저도 여러 번 이제 보고 좀 했는데요.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하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이 좋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그냥 좋구나, 이것이 있어야지 되는구나라고 그것에 그냥 만족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더 큰 기쁨, 마치 바닷가에서 편안하게 바다를 보고 경치를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휴일을 그렇게 보낼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빈민가 한 구석에서 진흙 가지고 그것으로 그냥 먹지도 못하는 파이를 만들어가면서 이것을 먹는 신용을 하면서 이거 재밌네, 이런 모양으로 만드니까 좋네라고 하면서 기뻐하고 만족해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들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많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러한 기쁨이 충만한 것을 경험해보지 못했으니 자꾸만 다른 것을 가지고 옵니다. 골로새 교회 사람들이 가졌던 어려움이 바로 이거예요. 교회를 다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경험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려요. 사람마다 달라요. 누구는 한참을 다녀도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하면은, 누구는 잠깐만 다녔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주시는 그러한 기쁨이 충만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에 따라 다 달라요. 주님께서 때에 따라 아름답게 역사하시는 그 때가 다르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당장의 눈앞에 결과가 나타나고 싶잖아요. 당장의 눈앞에 결과가 나타나고 싶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더군다나 이런 부분에 더 취약해요. 왜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한국은 무엇을 좋아합니까? 빨리빨리를 좋아해요. 빨리 성령 받아서 빨리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빨리 믿음의 사람의 행동들이 성도들 안에서 일어나고 나타나기를 바라요. 빨리 교회가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다양하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들어오기 시작해요. 세상에 있는 거 좋은 것들이 있더라. 세상에 이렇게 하니까 방법이 좋았다더라. 그런 것을 가지고 많이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의 사람들을 많이 모이게 하기 위해서, 물론 교회가 예배 드릴 때가 이제 교회이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은 그냥 빈 건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물론 맞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교회가 예배 드리는 장소 외에 다른 장소로 쓰임 받는 것,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세상의 즐거움이 가득한 곳에서 한 번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사람들에게는 그 인식이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요? 이 지역에서, 이곳에서 와서 많은 사람들이 누구든지 와가지고 즐길 수 있는 문화센터 같은 곳으로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더 편안해지고 교회가 더 와닿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방하는 곳도 있어요. 뭐 그 지역에 따라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한 다른 것에 교회가 만족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전하게 된다고 한다면, 근데 그 다른 것이요, 여러분, 위험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자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하고 우리 새로운 것을 믿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 예수 그리스도 믿는데 다른 것을 좀 가지고 들어오자. 세상적인 것 좀 가지고 들어오자. 세상 것을 가지고 들어오면 사람들이 더 좋아한다. 사람들이 더 잘 믿을 것이다. 교회가 더 성장할 것이다. 이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로잡아야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예수만을 증거하고 예수님만으로 기뻐하면서 살아가야지 되는데, 자꾸만 세상적인 이야기들,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필요하다라고 여기는 것들, 그런 속임수들에 속아 넘어가지 마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초등학문은 말 그대로 수준 낮은 세상적인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고상하고 누가 유명한 박사가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믿고 있는 세상적인 지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어린아이가 배우는 초등학문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세상적인 지혜에 대해서 굉장히 수준 낮게 지금 비꼬으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갖고 있고 알고 있는 세상에 아무리 좋다라고 하는 것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초등학문이가 같다. 초등학생이 배우는 것과 같다. 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가지고서는 지금 예수를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냐? 그런 거는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다른 것이 혹 필요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세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내가 삶이 좀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예수님을 믿으면은 무엇인가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것과 동시에
내가 좀 물질적으로도 풍성했으면 좋겠고 내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내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자꾸만 플러스가 되는 것들이 계속해서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만으로 부족하다고 느껴지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 사실만으로 부족하다고 여겨지십니까? 사람은 자꾸만 예수님 외에 무엇인가가 추가로 있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방법적으로든 내가 얻게 되는 어떤 결과나 보상으로든 자꾸만 무엇인가를 더 추가하고 싶어하는 사람의 그런 심리적이고 신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내가 한 것이 있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수고하고 그 수고한 것만큼에 대한 결과를 받고 싶잖아요. 내가 수고를 했는데 그 결과를, 보상을 나에게 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따질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십니까? 라고 따질 수 있어요. 그래서 고용노동부라든지 이제 막 그런 곳에 가가지고도 내가 일을 했는데 이제 고용주가 나에게 돈을 안 줬다라고 한다면은 가서 신고하고 하는 그런 일들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의 이 본성, 이 자존심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바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견디지도 못해야 합니다. 이 전적인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은혜로 아무런 이유와 아무런 대가와 아무런 공로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아니, 어떻게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에게 이런 것을 줄 수 있냐? 사람은 내가 어떤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그런 것을 받으면은 오히려 싸구려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주면, 공짜로 주면, 그냥 주는 거는 좋은 게 아닌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의의가 있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지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것이 있어야지 되라고 그렇게 느끼는 것이 있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자꾸만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 이만큼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겠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외에 내가 이만큼 더 수고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나에게 다른 사람보다는 더 낫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그러한 칭호를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 눈앞에 보이는 유혹 때문입니다.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내 눈앞에서 이제 어떤 결과가 보여지는 것에 대한 그 완성이, 그 결과가 빨리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앞에 잠깐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는 영적이고 내적인 그리고 성숙해지는 그런 믿음의 시간은 오래 걸리게 됩니다. 당장에 눈앞에 번뜩하고 나타나는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생활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 결과가 즉시 눈앞에 나타나지 않고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을 통해서 내 눈앞의 결과가 당장에 나타나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유대인들이 바리새인이라든지 그런 율법학자들이 율법을 만드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십계명을 지키는데 그 십계명을 다 지키면서 살아가고자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지키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잘 지키고 있는 것인지 이것이 옳은 것인지 잘 모르다 보니까 자꾸만 어떤 기준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고 그 말씀 밑에 뭔가를 자꾸만 그 기준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기준만 지키면, 그것만 지키면 나는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면은 잘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행동하고 있으면은 그것은 잘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과를 당장에 눈앞에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으면은 이렇게 해야지 돼. 예수 믿고 이렇게 행하지 않으면 안 돼라고 하는 다양한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이것을 지키면 잘 믿는 것이요, 이것을 안 하면 못 지키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눈앞의 성과, 눈앞의 결과에 대한 유혹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자꾸만 다른 무엇인가를 나 스스로가 원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 그대로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통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불안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다른 누군가에게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 쉽습니까? 안 되죠. 우리 사람은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내가 내 뜻대로 되어져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앞에 무슨 문제가 생겨도 내가 통제할 수 있고 내가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되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내 힘과 내 능력을 내가 더 챙기고 갖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적으로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통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무엇인가가 더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여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자꾸만 다른 인생의 지혜나 세상적인 지식들, 그런 것들이 정말로 필요할까요? 바울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초등학문이고 거짓말하는 것들이고 필요가 없는 수준 낮은 것들이고, 더 나아가서 그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그 위에 더 올라가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야지 되고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야지 되는 그러한 지혜와 지식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님을 믿으면서 살아가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주님과 함께 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분명 이것들이 있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니 우주 만물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 외에 자꾸만 세상적인 철학이나 세상적인 사람들이 경험하는 이야기라든지 그런 것을 왜 가지고 들어와서 자꾸만 하려고 하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에게는 모든 것이 충만하게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으로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던 그 육체의 모습 그대로도 충만하게 있으신 분이고, 그를 믿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서 자꾸만 채우고자 하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세상의 요령이라든지 그런 것들, 그런 것이 있어야지 평안해지고, 그런 것이 있어야지 교회가 지켜지고, 그런 것이 있어야지 내가 보호받는 것 같고 내가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이 느껴진다면은 예수를 믿는 것으로 아직 나는 그 기쁨을 경험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지 돼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은 자꾸만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뭔가 더 필요하다라고 느껴지는 그러한 불안한 요소들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게 되는 그러한 기쁨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기쁨이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더 있을 것이지만 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는 조금 정리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었던 은혜, 아무런 조건 없이 전적인 은혜로 주시는 그러한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오히려 불안하거나 내가 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건 없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도 이야기하고 로마서 5장에서도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우리가 받을 때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그렇다면은 이 은혜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은혜요, 누구도 훔쳐갈 수 없고 우리가 잃어버릴 수도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번다 한들 그 돈을
많이 써버리게 된다면은, 그 돈이 허투루 많이 흘러가거나 사라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돈을 많이 벌고 있다 한들 그것이 과연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내 손에 들어온 것이 금방 빠져나가 버린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기쁨이 될까요? 세상에 이런 재미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월급날이 되면은 사람들이 기분이 좋았다가 다시 금방 기분이 나빠진다고 하죠. 왜 그럴까요? 월급날이 되면은 월급이 들어와요. 띠링 하고 통장에서 이렇게 딱 월급이 들어왔다라고 해서 이제 좋아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알람이 오기 시작해요. 뭐 해서 돈 빠져나가고, 뭐 해서 돈 빠져나가고, 딸랑딸랑딸랑 하면서 받아왔었던 것들이 다시 다 없어진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은 월급이 다 나가서 이제 없어지고, 남은 기간 동안 다시 그 월급을 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채로 다시 또 일을 해야 되는 것이 현대인들에 대한 고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는요, 내 생각과 내 행위나 또는 다른 외적인 요소에 의해서 달라지거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임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잃어버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변질되지도 않는 것이고 영원하게 될 것을 여러분은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의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여러분 아셔야지 돼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쉼이 정말 나를 쉬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될까? 많은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잠깐의 기쁨과 잠깐의 어떤 눈의 즐거움과 육신의 즐거움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한 그러한 쉼이 있은 다음에는요, 다시 수고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 한 번을 위해서, 여름 휴가를 위해서 1년 동안 쉬도 없이, 쉼도 없이 계속해서 일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일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세상적으로도 많은 나를 고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해결하고자 많은 열쇠들을 가지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쉼이 좀 있어 보고자 내 눈앞에 문을 열려고 하는 낑낑댄가 힘든 것들을 좀 없애보고자, 문제를 없애보고자 자꾸 무슨 열쇠를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이 열쇠가 없으니 다른 열쇠가 있는 사람들 걸 더 뺏으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 사람 아닙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많이 힘들고 이것 때문에 괴로우니 다른 무엇인가가 있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시는 말씀을 딱 주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쉬게 해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쉼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것과 비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정말로 나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이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지 됩니다. 이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사람은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에 나오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그렇죠? 이 말씀 아시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가지고 있다가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하더라도 그는 어떻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의 것이 없어도, 세상의 방법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만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은 나는 찬양하고 나는 기뻐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쁨은 이러한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기쁨을 경험하고 알려고 힘써야 되는데 자꾸 이것 외에 다른 것이 필요로 한다고 하니 참 안타깝죠. 바울이 보기에도 안타까워서 그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이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얻게 되는 가장 큰 기쁨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생명의 부활을 이미 얻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합니다.
영원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하여서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영원한 죽음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주님이 더 이상 있지 않거든요. 주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는 그러한 영원한 생명은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자꾸만 무엇인가를 더 채워 넣으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명예와 물질들 또한 많은 자기를 유익하게 만드는 것들을 다 똥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중에 똥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나요? 있긴 있더라고요. 어떤 그 생물신학이 된다. 그 생물 이제 그런 학 쪽에 이제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의 배설물을 통해서 좀 더러운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읽게 되네요. 사람의 배설물을 통해서 건강을 체크하는 AI를 개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 또 이런 것도 있는 것도 신기해요. 전 세계에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의 똥을 어느 사이트에다 올리는 것도 있대요. 그래서 그곳에 나오는 것들을 모양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AI한테 학습시켜가지고 이 사람의 건강은 어떻고 뭐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특별한 사람 말고 그렇게 뭐 정말 자기 일 때문에라든지 연구 때문에라든지 하는 거 말고 그 사람도 그럴 거예요. 그 연구하는 거 외에 일상적으로 자기 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내 똥은 너무나도 소중해가지고 똥을 싸놓고서는 물 안 내리시는 분 계세요? 이거 아까워서 어떡하나 막 하면서 이거 가면 안 되는데 하면서 똥 싸고 누구보다도 빨리 물을 내리실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여겼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의 집안에 있는 인맥이라든지 자기의 지위나 위치 그런 것도 필요 없었습니다. 물질들 그런 것도 필요 없었고 자기가 여태까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러 다니면서 얼마나 유대인들 가운데 고위층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었습니까? 대제사장이라든지 제사장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똥으로 여기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복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무엇인가를 자꾸만 더 채워 넣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외에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빼버리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믿음으로써 나는 좋다. 예수님으로 나는 모든 것이 충만하다. 이것을 경험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를 이룬 여러분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골로새서 2장 10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데에서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 말씀이 딱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단어예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물질이 없나요? 물질이 없어도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충만한 사람입니다. 건강이 없나요? 건강이 없어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보다 내 육신의 병들었어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충만하게 가지고 계시는 것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 부족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 그렇습니다. 교회 나가서 예수 믿는 거 좋지, 예배 드리는 거 좋지. 그런데 이왕이면은 나한테는 뭔가 더 편안했으면 좋겠어. 내 아이들을 좀 더 잘 봐줄 수 있는 그러한 부서가 있었으면 좋겠고 예배 끝난 후에 나에게 즐거움이 되어주는 그러한 모임이라든지 그런 무엇이 더 있었으면 좋겠어.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어요. 네, 필요로 한다면은 필요로 하면 좋죠.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에 갖다 붙이지는 말자고요. 이것이 있어야지 좋은 교회예요. 이것을 해야지 좋은 교회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예수를 잘 전하는 교회가, 예수를 잘 전하고 가르치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그 배운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고 다른 것으로 해야지 좋은 것이다, 더 예수를 잘 이해하는 것이다, 그런 것으로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수많은 열쇠꾸러미를 많이 갖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많은 키들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한 그 시간만큼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믿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을 경험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말씀을 읽으시고요. 더 많이 기도를 하셔가지고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그 기쁨을 경험해 보세요. 그러면요, 말하는 것부터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생각하는 것부터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내가 아무리 빈곤하고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잃어버리게 된다 하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은 그 고되고 힘든 것 또한 기쁨으로 견뎌 나아갈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결실을 맺는 그날까지 살아갈 수 있지만, 반대로 그러한 기쁨을 알지 못하면요, 잠시 잠깐 자라난다 하더라도 세상에 있는 많은 유혹이라든지 세상의 고된 일이라든지 또는 나의 인간적인 마음의 강팍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경험하고 듣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출애굽에서 나오는 바로왕의 그 마음같이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의 그러한 10가지의 재앙, 9가지의 재앙, 그런 많은 것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의 뜻대로 해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참 좋은 교회가 진짜 참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그리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세상적인 많은 방법들, 세상에 좋아 보인다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많이 들어와서 사람이 만족하고 세상에서 기쁨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왔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었던 여러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오늘날까지도 참 좋은 교회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당장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더디어 보일 수 있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져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님의 역사가, 그 믿음이 세상 눈 가운데에서 드러나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반석 위에 세워지는 건물은 세워지는 데 더뎌지게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에 그 반석을 뚫고 그곳에 기초를 세워 나아가는 것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세워진 건물은, 그렇게 세워진 교회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풍파와 유혹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오히려 든든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한편으로는 그런 것을 경험을 합니다. 코로나 시대 때 항상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죠. 코로나 때 많이 어려웠다. 코로나 때 교회들이 많이 문을 닫고 또한 교회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갔고 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한편으로 저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 그때 가 있으면서 그때 그 교회는 그런 문제가 터지게 되자 바로 온라인 영상 예배로 만들고, 그러면서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교회에 어떻게든 예배를 드리는 모습처럼 만들고 하는 많은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연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많이 약했어요. 영상도 마찬가지고 온라인 예배라든지 영상 예배가 많이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많은 어려움 분명히 있었어요. 코로나 전에는 함께 옆에서 예배 드리셨던 분들이 코로나 이후에는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도 분명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저 한편으로는 마음이 많이 좀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왜 그때 발빠르게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런 아쉬움을 갖고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자리에도,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나와서 교회를 지키고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참 좋은 교회는 여전히 이 자리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말씀에 든든히 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분명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시대를 따라가고 사람들의 흐름을 따라가고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나아갔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더 집중하고 말씀에 더 힘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법은 때에 따라서는 다르게 전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방법은 어디까지나 방법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입 밖으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직 예수로 충분한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는 것을 주시겠다고 하셨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에게 A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A라고 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 자신인 것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기쁨을 알지 못하고 자꾸만 다른 것에 눈을 돌리고 다른 것을 더 원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화려한 조명과 화려한 무대, 많은 사람들의 어떤 좋은 찬양의 소리, 사람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원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 나아가는 것이 이제는 세상적인 무대로 변하게 되고 그 무대에서 말씀이 편안하게 전해지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 주님, 반면 그것이 있지 않으면 교회 같지 않고 불편한 교회고 오래된 교회고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된다라고 그렇게 여겨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주님, 그 마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더 있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마귀가 주는 마음임을 경계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교회가 되어져 나아가는 데는 많은 열쇠꾸러미가 있어야지 좋은 교회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 마스터키 하나만 있으면 교회가 바른 교회로, 올바른 교회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사오니 주님, 하나님의 말씀만, 예수 그리스도만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리고 그 교회를 이루어 나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세상의 것들이 필요해 보이고 더욱더 세상의 지혜가 필요해 보이는 이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은 말씀으로써 더욱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으로 충분하다고 여기며 그렇게 믿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믿을 수 있는 데에 힘쓸 수 있는 주의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참 좋은 교회로 모이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 앞에 든든히 선 참 좋은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